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의 시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쳤던 것처럼 거쳐갔던 것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새롭게 체험받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라는 선물을 받기까지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고 예비하신 그 선물을 우리 마음의 영혼의 그릇에 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내면을 살피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지금 사순절 캠페인에서도요, 계속 우리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고 비워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비워내고 끊어내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순절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날마다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어떤 청년을 보니까요, 무엇을 비웠느냐, 무엇을 끊어내야 되겠는가, 자기의 삶에서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운동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는 그거 평생도 할 수 있는 금식이다. 운동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제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한테는 그게 어려운 거죠. 저한테는 매우 쉬운 거지만, 자기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정말 너무나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린다, 이런 비움의 의미만 가진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금식과 또 절제라는 것이 다소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운동하지 않는 시간을 그냥 운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채우기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자기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은 주보에 이렇게, 저희 주보에는 모든 청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름들이 까맣게 이렇게 몇몇 이름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까맣게 지워져 있습니다.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사진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펜으로 그어놨으니까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운동하지 않는 시간, 자기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쫓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비워져야 되는 그 무엇을 생각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기 원하시는 사명, 기도,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무언가 비우고 싶으셨던 게 있고 또 채우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중에서도요, 지금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는 일주일의 행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그 일주일 중에 첫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그 일주일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언가 먼저 행하신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비우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그 매매한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심, 이익을 추구한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비워내고 꺾어내고 잘라내시는 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워지고 정화된 성전,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그 성전 가운데 채우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채우기 원하시는가? 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 아닙니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이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전일 텐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비워내고 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시는가, 특별히 채우기 원하시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십자가의 순례자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채우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답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열정에 가득하게 만들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정말 그 상을 뒤엎게 만든,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빌미를 제공하기까지 했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죽여야 되는 표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끊어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계속하여 탐심을 추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끊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끊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기도가 회복되기 원한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성전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비워져야 되는 그 탐심과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도, 우리의 육의 욕망들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영성과 사실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마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육의 사람의 본성이 점점 더 득세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요, 영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육의 본성들은 자연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육의 본성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들, 욕심과 탐심을 끊어내는 것들. 그러나요,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의 영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더 이상 정말 추구할 수 없을 정도만큼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다라고 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되니까요. 나는 3달러어치만큼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풍자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기를 사실은 우리는 비밀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한 선물들은 원하면서 나의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말씀은 구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로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품기 어려운 사람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만큼은 좀 거절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모태에서 온 길을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말 사순절의 영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단순한 열심의 기도,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 새롭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뜨겁게 기도와 신앙을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서 혹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은지, 혹은 놓쳐버린 것이 있지 않은지, 그 기도의 태도를,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치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 성전에서 고침받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오긴 하지만, 성전을 향하긴 하지만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 성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대화를 하고 그 익숙한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혹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난한 자들의 마음, 더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더 귀 기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치유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향한 그 불타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약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그 교회 공동체에 가득 차서 정말 우리가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이 다름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떼어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두 사람을 꼽자면 바울과 바나바였거든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어떤 기둥과도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위하여 파송의 기도를 하고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요, 깨어지고 복음이 없는 자들, 이방인이 되어서 정말 복음의 소망의 바깥에서, 변두리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완전히 올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그 편안함의 자리를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들에게 도전을 주신 그 음성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요, 우리가 손을 뻗어야 되는 곳이 어딘가, 내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손을 뻗어야 되는 곳, 기도해야 되는 곳, 치유해줘야 되는 곳, 혹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어린이들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마다 찬송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타성에 젖다 보면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정 있게 정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는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닌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부모님에게서 정말 본받고 싶고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중년을 넘어선 그 나이를 들어가시면서도 그 찬양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춤춘다라는 거예요. 이번 월말 부흥회 때도 자신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의 옷이 벗겨지기까지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원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체면을 지켜야 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삶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절대 꺼질 수 없는 그 찬송의 불길, 찬양의 불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온전한 찬송이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드리는 열정의 찬송이야말로 온전한 찬송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속에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웃을 위하여 치유의 손길을 내뻗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 그 찬송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참된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 기도와 치유와 찬송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유형의 성전도 기도와 치유와 찬송으로 충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성전된 우리도 기도와 치유와 찬송으로 넘쳐나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의 정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우기 원하시고 끊어내기 원하시는, 그래서 채찍을 드셔야만 했던 그 옛사람의 흔적들, 성전의 구태에 의연했던 그 모습들을 정말 보통은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어내시고자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기도와 치유와 찬양이 하나님 날마다 불길까지 올라서 하나님 정말 부흥의 새바람, 새물결,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치유로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순절의 영성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찬송을 받으시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